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신뢰하는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라고 네가 거기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고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에 종은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길을 떠납니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나홀 성에 이르게 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헤브론에서 나홀 성까지는 직선으로만 6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한 달이 넘는 여행길인 것이죠. 그렇게 먼 길을 걸어 나홀 성에 이른 종은 10필의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습니다. 그때가 저녁 때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여성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당시 성읍의 여성들은 하루 중 서늘한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깃곤 했습니다. 바로 해가 지고 있는 그때에 맞춰서 종이 우물에 갔던 것이죠. 당시 나그네가 어떤 성읍에 들어가서 우물을 마시고자 하면 성읍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의미로 마땅히 그 우물물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자신이 바로 낙타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성읍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물에서 성읍 사람들을 기다리며 종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사 예비해 놓으신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 중요한 일을 다 맡길 정도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종은 성실했을 겁니다. 그만큼 종은 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종은 경험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딱 보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륜과 연륜과 경험을 믿을 만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자기 뜻대로 자기 힘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힘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성도의 힘으로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들입니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뜻대로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방향대로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신지 하나씩 하나씩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 없이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성도, 기도 없이 살아간다?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중요한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먼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은혜 먼저 구하시고 먼저 하나님 뜻 구하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대로 또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은 성도로서 굉장히 오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처럼 오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한가하셔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빼곡한 일정 속에서도 이른 시간 외딴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나 홀로 주님과 함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처럼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바로 고독의 시간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소유욕에 가득 찬 우리의 허상을 서서히 깰 수 있습니다. 세상은 존재보다 소유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대여 많이 소유하라. 그러면 그대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소유하랍니다. 저희 역시 그런 세상에서 소유욕에 가득 찬 채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그런 저희의 허상을 깨는 방법, 예수님처럼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속절없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예수님처럼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그 고독 속에서 우리가 말을 배우기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온 국민이 마음을 쓸어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였습니다. 해경은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당시 항해 책임자가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항로 변경을 늦게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항법 장치가 아니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휴대전화를 보느라 항로 변경을 늦게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찌 그 항해 책임자뿐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니 현대인들은 다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 오셔서도 100이면 100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 시간 자체를 마련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존재가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라는 존재가 노력의 결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곳도 바로 이 고독 속에서입니다. 세상은 저희를 부품으로 취급합니다. 쓰임새가 다하면 버립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대체해버립니다. 당신은 도저히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 아니다, 결과보다 나라는 존재가 훨씬 가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냈든 그 결과가 나라는 존재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방법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바로 홀로 주님과 함께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는 시간에서 저희는 이것을 새록새록 늘 깨우고 저희 마음에 새기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희 자신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삶이 곧 기도 아닙니까? 아니, 성도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성도는 삶이 곧 기도해야 되는 거죠.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간 내지 않으시고 특별한 어떤 장소 가지 않으셔도 저희는 삶이고 기도인 겁니다. 성도는.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시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고독의 시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뜻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따라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바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반드시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 통해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그 시간 통해 하나님 뜻 구하시고 그 시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이 좋아하는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내가 노력해 얻은 결과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시지만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종은 기도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곧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이어지는 14절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자를 만났을 때 그녀가 이삭의 신부감인 것을, 그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인 것을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구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소녀에게 가서 나에게 먹을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녀가 자신에게 마실 물을 건네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먼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그 소녀에게 우리 낙타에게도 좀 물을 먹여주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먼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부감인 것 알겠다는 것이죠. 이 표징을 구한 겁니다. 근데 사실 종이 구한 이 표징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전혀 특별할 것이었습니다.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낙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당신의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낙타는 아시겠지만 여러 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물을 마시면 굉장히 많이 마신다고 그러죠.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 한 마리의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시면 대략 70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의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네. 이 10마리가 마시기 시작하면 700에서 10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만한 양의 물을 그리려면 지금 이 소녀가 10리터짜리 물동이로 대략 70번에서 1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보통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마리당 한두 번만 물을 먹인다 하더라도 최소 10번에서 20번 이상의 물을 길어와야 됩니다. 만약 이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 맞는 여자가 있다면 그녀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손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주 넉넉한 인품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종이 지금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외모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씨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마음이 넉넉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넉넉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안에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종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데 누구와 닮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닮은 마음이 넉넉한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꼭 닮은 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 모르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이 종이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종에게는 새로운 여주인이죠. 사라가 없고 새로운 여주인. 새로운 여주인을 찾는데 누구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 사람 참 신실해. 믿음이 참 좋아.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 됨됨이를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엄마, 저는 엄마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아빠, 저는 아빠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같은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그 믿음 담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사님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요. 장로님, 저는 장로님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성도 되고 싶어요. 권사님, 집사님, 저는 권사님 같은 정말 그렇게 멋진 신앙인, 전 집사님의 그 믿음 담고 싶어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서, 교회에서는 신앙의 후배들에게서 담고 싶고 또 따라가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모습에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인품에서, 주님 닮은 성품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또 늘 접하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참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손님 대접을 잘하는 넉넉한 인품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닮은 여인이 나타나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삭의 신부감으로 알겠다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바로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종은 그녀에게 달려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렇게 하죠.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 소녀는 급하게 한 나그네가 자식에게 와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목이 마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녀 역시 급히 그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먼저 나서서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종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호의를 가지고 있는 여인인 것이죠. 20절입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는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종은 단박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헌신적인 여인이라는 것,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종이 보이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신이 보았을 때 자신이 기도했던 것 그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말하는 여인,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은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을 깃느라고 뛰어다니는 리브가와는 대조적으로 이 종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제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을 보여주시다니, 이 여인이 분명하군요. 쉽게 예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냉정할 정도로 차분하게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봅니까? 22절 보시면은 낙타가 물 마시기를 다음에 그때까지, 그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살피고 또 살핍니다.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다 마치자 종이 그녀에게 감사의 표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느 집 딸인지, 우리가 거기서 묵을 수 있는지, 평범한 여행객인 것처럼 묻습니다. 그러자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나는 부두엘의 딸이다. 내 아버지는 부두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래요? 나홀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밀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 부두엘의 딸, 내가 바로 그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인의 할아버지 나홀이 누구입니까? 나홀이 누구이죠?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건 조건이 무엇이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족속 안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족속에서,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 있는 여인을 만난 것이죠. 드디어 종은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종은 자신이 기도한 것보다 더 손님 대접을 잘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묵묵히 주목합니다. 쉽게 섣불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상황이나 느낌만으로 너무 섣불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성급하지 말고 저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섣불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결론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것이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열리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은 계속해서 저희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여쭤보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성급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론 짓고서. 반면에 하나님의 명확한 뜻 앞에서는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머뭇거리는 거죠. 주저하고. 앞에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지체 없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독한 시간을 마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뭇거리고 주목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 뜻 앞에서 저희는 그저 순종하시면 되는 거죠. 머리로만 입술로만 순종해야 되는데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구하는 데는 신중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즉각 순종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반대의 태도를 보이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부디 하나님의 뜻 구하는 데에는 상황이나 느낌만으로 쉽게 예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 뜻 앞에서는 머뭇거리지 마시고 순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분주하심에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 잘 알고 계심에도 항상 홀로 고독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몸담고 살아가시지만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으시고 성도의 내적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본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